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은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이자 동시에 은혜로운 권고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행동 지침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가짐과 관계의 본질까지 아우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표면적인 행동을 넘어 자녀의 마음속에 두려움, 반감, 상처를 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 영혼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책임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사랑과 훈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아이의 잘못에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무분별한 훈계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를 단순히 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즉, 부모의 권위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때 조급해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훈계하면 자녀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반감, 상처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교양, 즉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는 안전함과 신뢰 속에서 올바른 길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단순히 규칙을 가르치거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자녀의 인격과 마음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연결됨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자녀가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길잡이입니다. 묵상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양육의 목적입니다. 부모의 훈계와 규율은 자녀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반발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지도, 그리고 기도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초석이 됩니다. 기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곧 부모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역사하게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중보하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양육과 훈계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 인도를 통한 자녀 보호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말 몇 마디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자 자녀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단순히 행동의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로 그 마음밭을 갈고 엎어 씨앗을 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이 호흡이 끊기지 않을 때 자녀의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4절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심히 기뻐하노라는 말씀처럼 자녀의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성품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자녀의 삶에 풍성히 맺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용서할 줄 아는 겸손,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신보다는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자녀가 살아갈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와 세상의 음란하고 거짓된 문화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위협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관계, 학업, 진로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아이의 영혼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더 나아가 자녀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것임을 믿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녀들을 향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그 계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그들이 맺을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친구들과 동반자를 만나고 삶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그 과정과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 안에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약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 상태에서 자녀를 지도하려 하면 아이에게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세우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또한 큰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며 우리 안의 죄와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부모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내와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담긴 기도는 자녀의 삶에 뿌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단순한 권위와 복종이 아닌 사랑과 말씀, 기도의 연결 안에서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동반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육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을 벗어날 때 혼란과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이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빚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오직 무릎 꿇어드리는 기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묵상을 마치며 이 구절을 읽는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다짐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화나거나 좌절할 때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 단순한 규칙이나 명령보다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며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지혜를 구할 것.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보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께 아뢰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것. 에베소서 6장 4절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 말씀의 훈계가 조화롭게 이어질 때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주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는 그들의 삶 속에 새겨지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축복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